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사랑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는 모든 환경이 기독교에 대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바울이 믿는 바 주 예수님에 대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첫 번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편에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 더 변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후에 황제의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재판은 다 끝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충동적인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큰 고민 없이 내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형제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유력한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로마 황제의 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그들도 바울과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때 자기를 변호해주는 형제가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평강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다 자기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그 스스로의 변호가 황제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면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외롭고 힘든 곳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신문 장소에서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변호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신문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 충성된 노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의 1차 신문을 통해 바로 판결이 나지 않고 잠시 판결이 미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판결이 미루어져서 다음 신문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기가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한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은 풀려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형제들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1차 신문 때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신 주님께서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신문당할 때,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이 모든 순간순간에 그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울이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담히 순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섬긴 후로 지금까지 주님은 바울을 인도해 주셨으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파한 이 말씀대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께 영광이 쇠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이 놀라운 경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